볼륨도 올려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보세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똑같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시 돌이켜 가야 합니다. 내 삶에서 잃어버린 십자가, 우린 그 십자가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사순절. 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의 잘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있죠? 도저히 안 바뀌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는 잘 안 바뀐다, 내 성격은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결국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까? 답으로 이미 속으로 답을 다 하셨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교육으로도 또 돈으로도 권세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는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묻어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반드시 죄를 위해서는 그에 응당하는 피가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죄를 사했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지었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물건과 음식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먼저 뭘 확인하시나요?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우유를 사러 가면 여러분
마트에 가면 제일 앞에 그 우유 사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일 안쪽 걸 보셔야 돼요. 유통기한의 짧은 것들을 앞에 내놓기 때문에 저 사람 밀어 막 파가지고 제일 뒤에 것을 빼고 가는데 최소한 뭐 어떤 경우는 일주일 차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죽으심이 유효한가?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주 신비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니면 기도를 들으셨을 때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웠고 또 오늘날 여러분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 여러분이 교회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영원히 없을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못 하신 분들은 타이밍을 잃어버리신 거죠? 놓치신 거죠? 자, 우리 함께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나요? 오늘 설교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다음으로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또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이신칭의를 말할 때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온전한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인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지적인 동의. 우리가 지식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역사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두 분만 얘기해도 이분들은 우리 역사에 있었던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계셨나? 본 적은 없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분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적인 동의라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다 믿고 있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인 동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인 동의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임을 믿어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으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인 되시기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하죠. 시작.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늪은 어떡합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 늪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는 죄의 늪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또 선행이나 고행이나 종교심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늪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태도이고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죄의 뿌리인 나를 빼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인 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내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게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얻게 되지만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믿었으니까 다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 번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뒷부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 이루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 살고 있죠. 그런데 아직 천국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중단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위험한 거죠. 우린 여전히 올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순례자의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인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다가도 중간에 이탈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다서
1장에 보면 구원받았다가 멸망당한 자들 소개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몇 명이 나와요? 되게 어렵구나 질문이. 몇 명입니까? 3명이죠.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가인은 무슨 죄입니까? 동생을 죽인 죄입니다. 발람은 또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3만 명 이상을 죽게 했던 사람이에요. 또 고라는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반항한 죄였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한 결과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한번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눈 뜨시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럼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왜 갑자기 대답이 반으로 확 줄어버렸네. 이제 그런 삶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입니다. 생각과 하는 행동과 생각들이 다 세상적입니다. 주인님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그분께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럼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천국이지만 이 땅에 이미 예수님 오셔서 선포되어진 그 천국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1200만 명 줄어서 800만 명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이 갈수록 더욱더 형편은 없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되니까 상관없어. 나 자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형편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을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바쁘고 힘든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거 감사하신가요? 여러분, 열방에 나가보면요, 대한민국 태어난 건 진짜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복음에 억눌려 사는 나라 한번 가보시면요, 대한민국에서 믿음의 길 가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숙의 선교사님의 사역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한 번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지하교회라고 할까요? 지하교회. 숨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신의 학당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그거 얘기하고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냥 스포했다고 그냥 다 들었다고 다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롭게 믿음을 가고 있는 것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이 자유로움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도 핍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에서 교회 해산법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를 해산시키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곳에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와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고백만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탈해 있을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 얘기합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도리어 더 잘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확신 있게 들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은 오늘 행지하신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입으로 한번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생각, 자기 위주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육신대로 살면, 자기 욕심대로 살면 죽는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죠. 시작.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교인일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이 말씀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랍니까? 신앙인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인 너희들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거야. 하지만 영으로 살면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협박하고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들려줬을 뿐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받겠지만 그냥 지나갔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해서 겁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리어 인기 없는 목사가 될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인기를 있게 안 해주시네요. 왜?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설교하지 않고 고난 설교, 재림 설교, 부담 주는 설교하지 않으면 됩니다. 도리어 복받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설교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왜? 부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예수님을 주인 안 모시면 천국 못 간대.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지금 생명선에 올라 있는지, 내가 지금 썩은 동아줄을 잡았는지, 아니면 새로 잡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정말 생명선 탄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 돌이킬 수 없다. 누구한테 보상받을 거예요? 어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얘기 훨씬 더 좋지 않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말이요, 이미 4,000년 전에, 아니 6,000년 전에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 들려진 얘기였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네 인생은 네 거야. 동일하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네가 신이고 네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 너무나 좋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말이 좋아요? 종이라는 말이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종이랍니다.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어 살면 인생은 망합니다. 여기 지금 100여 명이 모여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각자 다 나 잘 되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 자식, 내 직장,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잘 되기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민수기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부터 해놓고 나서 그들이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시다라는 거예요. 속상하시다는 거. 울먹이세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대요. 왜? 당신의 제자가 지금 우리가 위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함께 기도하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안 들어주신다고 지금 이제 안타까워 계세요. 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것은 내 편의주의이며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렵고 떨려서 구원받는 말이 싫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어로 그노스시라고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은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육체를 갖다가 막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매력 있지 않나요? 내 영은 천국 가는 게 이미 결정됐어요. 근데 내 육체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쾌락주의로. 지금 그 사상이 지금 2000년에 있었던 한에 지금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주장.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일치하지 않나요? 구원은 받았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 현대 영지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지옥에 들어갈 자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저는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네,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쭉 보시면 한 번 생전 들지 못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와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여, 주여 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답이 뭐예요? 다만 하늘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입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4절로 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여기서 말씀하는 내 친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미 종과 노예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큰 힘에 종속되어서 내 할 말 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그 주인의 의식에 따라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종이 되면 역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왕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가 우리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세상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사 보배령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재물은 만몬입니다. 만몬에서 mone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지않게 좋아할 대상이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돈이라는 거였어요. 성도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주인 된 삶을 살아야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가스펠, 또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복음은 너무 가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화면 보시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소라, 바사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파자 해석하면 베트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또 쉬는 불을 상징하는데 불은 태워서 정화시킵니다. 레시라는 단어는 머리 즉 의식을 얘기합니다. 즉 복음이 무엇인가 내면 안에 불이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여야 되는가? 지금 내 중심에는 누가 주인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복음은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이동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동은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로 가치 혁명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그 중심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은 이렇게 결정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천국의 삶을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걸어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